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비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게 되면은 내 자신이 혼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났듯이 또 죽을 만한 나무를 어떻게 잘해서 살려놨듯이 결국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움직이고 열매를 맺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를 찾아보면 충성하다, 충성하라, 충성한다 이런 말 할 때도 내가 피스티스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한다는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질에 있어서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오늘 충성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충성봉사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예배에 충실치 못하면 뭐 시간이 늦다든지 예배를 빠뜨린다든지 예배에 가는데도 뭐 스레이프 하나 끌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태도를 본인은 하나님 만나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있나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볼 때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회개해야 될 부분, 교정되어야 할 부분, 주간 살아온 모습이 훤하게 보입니다. 본인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적으로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좀 잘해요. 그런데 예배는 빠지고 뭐 사회 봉사한다고 이것도 정상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양심과 사상과 내 인격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 사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사회 봉사 단체로 만든 거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신경을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봉사단체 기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단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전에 우선에 이제 옷도 좀 빨아서 단정하게 입고요. 고급스러운 옷을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오면 연약한 형제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 안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근데 없으면서 오히려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마음이 연약하니까 그것도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연약한 걸 어쩝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시험이 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겨서 그렇게 비교의식이 되지 않도록 빈곤의식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이렇게 보통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요. 뭐 예배 시작하는데 문 삥 열고 들어오고 그건 아닙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주간 동안 살아온 것 그리고 늘상 나의 연약함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특별히 모임에서 교회당이든 어디든 예배를 왔다. 어떤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말고 예배를 하러 온 순전 예배를 위한 모임에 와가지고 잡담을 하지 마세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온 집안 이야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막 히득거리고 이야기하고 예배 끝나고 나한테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 이건 아니에요. 예배를 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봤는데 모두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 보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잡담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아무도 자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래요. 개인적으로 얻을 경험인데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람 만나서 잡담이나 안 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야뭐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의식적으로 뭐 폼 잡고 예의를 다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정신적 준비, 영적인 태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자세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대요. 실제 세상 마지막에 되어가는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좀 부흥이 됐다가 또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빠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여요. 신앙이 있는 사람 잘 어울리고 접착체처럼 착 붙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뒤에서 뭐 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려고 절대 안 해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낸데 이런 거 없어요. 아직도 어디 가면 뭐 이제 모임에 있어서 나를 좀 안 봐주고 또 이름도 안 불러주고 이러면 섭합니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픽 돌아서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유치원 다니는 유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최소한 한 1년 이상만 다녀도 그 모양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로받고 자기 자신의 존심을 살려야 되고 목사나 누구나 벌써 그 정도를 가지고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 가까이 있는데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리 밖에 있는데 미리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을 나는 초기에 보았거든요. 우리 고향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건 모든 모임의 예배, 공적인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은요, 참 복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무조건 다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이 안 끼어지면 그래 안 됩니다. 무슨 예배든 예배를 나는 참석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예배는 그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내 이름자가 거룩한 생명체에서 빠지는 것처럼 민감하게 그렇게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요.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와 그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예배를 한다는 것에는 남의 예배인데도 심지어 길 가다가 어디에 찬송 소리 들리고 나는 바쁜 일이었고 그러면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서울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요즘은 못 듣는 건 모르겠는데 요즘은 같이 예배하자 하도 빨리 나가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길 가다 지나가다 누가 예배하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예배가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예배를 안 한다, 예배를 싫어한다, 가능한 예배를 안 하고 싶다, 예배 횟수를 줄여라, 시간을 줄여라, 예배를 간단하게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목사는 또 시간을 줄이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또 예배 횟수도 줄이고 그러면 교인들이 좋겠다 싶어서 하죠. 나중에 어떻게 하면 1년에 2번만 나옵시다 교회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 탤런트를 해서 우리가 놀이도 하고 좀 문화적으로도 합시다. 그러다가 독일의 유럽의 교회가 망한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의 말로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을 외치는 것도 줄어들고, 왜? 교인들이 자꾸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키워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기 싫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인격 다 날아가 버려요. 인격 무슨 놈의 인격? 다 날아가 버려요. 딱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 두려워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아 중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기관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교회가 자기 집보다 더 좋아. 교회 일에 있어서 일하는 것이 자기 집에 있는 일보다 더 좋아.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좋은 것, 생명부터 시작해서 가령 뭐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딸도 인물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자식이 아주 더 좋고 또 뭐 여러 자식이 있으면 뭐 티미한 자식도 있겠죠 뭐. 그런데 더 좋은 자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잘나고 머리 좋은 자식이 있고 치질이 공부도 못하고 이런 자식이 있다 가령 위하여서 기도가 더 가겠죠. 그렇지만 우선 더 괜찮은 자식을 하나님께 더 빨리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맞지, 이거는 공부도 못하고 티미하고 이러니까 목사나 만들어야 돼. 이런 놈이 있었거든. 제가 옛날에 어떤 노예에, 그 노예에 내가 탈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잘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교회 기간에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우리 몸이 손발이 있고 이렇게 지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몸 한 지체가 오른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가서 만지고 그럴 것과 같이 교회는 한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지체 한 식구로 말하자면 그렇게 봅니다. 완전 혈육보다 더하게. 집에도 부모와 형제가 있으면 그 한 지체면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큰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가족 의식이 집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이럴 수가 있나, 집안에서 생각하면 이런 배신자가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이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볼 때 속을 보면. 근데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더, 교인들이 더 내 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의식이 정상적인 교회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로 인해서 뭐 낙심이 돼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좌절하고 뭐 교회를 튕겨 나가버렸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뭐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보면서 기분 나빠 나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하고 뭐가 문제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고 도울 힘도 아무것도 없으면 처절하게 우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과 협력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충성봉사할 때 자기 달란트대로 충성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충성봉사를 할 때에 사람마다 좀 역량이 달라요. 또 스타일이 다르고 한데 남을 따라서 흉내낼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역량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그 차이를 이렇게 사람마다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쓱 어떤 파트에서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투날 정도로 아주 잘해요. 그런데 질투낼 일은 아니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아주 뒤에서 그냥 봉사 싹 잘하는 사람, 정치성이 아주 이제 순발력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또 교육 가르치는 데도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 다 사람마다 역량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하면은 희미하게 처음에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잘하지? 그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힘을 받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확인돼요, 그게. 빠른 시간에 확인이 되고 커져요, 그게. 커져요. 그런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해 보면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한 달란트라는 것을 일을 안 해요. 땅에 묻어놔 버려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키워서 하나님의 역량으로 높여서 무슨 일을 통해서 봉사를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심판날 물으신다 그랬어요. 뭐 했냐 그거 가지고. 이거 뭐라 할 겁니까? 인생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받고 답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태어나면 무엇이든지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간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시간도 주세요. 기질상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 결국 그거는 어디에 접목이 되고 함께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나 혼자 달란트 내가면 노래를 잘하니까 밤무대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버리고 그거 헌금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든 가수든 뭐든 노래를 하고 가수로서 밤무대 가서 돈을 버리고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밤무대 가서 술 마시는 데서 노래 불러서 인기가 있고 원래 지명도가 높은 이런 인지도가 높은 가수니까 예수 믿어서 그래가 돈 버려가지고 헌금하면 안 되느냐. 자기 생각이고 그거는요.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취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음이 그건 취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서 나의 달란트대로 충성을 하라. 예수 믿고 난데 수년 흐르면은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대로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래도 알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봉사하는,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충성을 할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벌인 자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예수를 잘 믿겠다 하는 바람에, 부모는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뭐 어쩌자, 잔치다,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정한 시간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집하고 나가려 하다 보면 뺨을 맞든지, 욕을 듣든지, 미움을 받든지, 난리가 나죠. 이 모양 저 모양 일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잃어버리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한마디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곤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보답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핍박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본문에. 그런데 은총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핍박을 받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좋은 결과가 오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본문 30절에 금세에 의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다. 곤란을 당한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대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나. 또 뭐 다 지키지는 못해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힘 닿는 대로 다 용서하려 하니까 손해보죠. 예, 용서하는데 뭐 또 뭐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필요했으니까 손해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를 따라서 주님의 교훈대로 이렇게 살려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100%다 못해요. 누구나.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죠. 어떤 때는 와, 이게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돌출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떨리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 힘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요.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버려요. 예,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만 오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도 받고요. 뭐라 오만 소리 잔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도 참는 거죠. 참고 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게 이제 이루어질 때, 아하, 이럴 수도 있네. 주변이 다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는 이렇게 꼭 보면 핍박을 받고 힘겨운 그런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10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영생을 받을까? 나 천국 갈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난 예수 믿고 어려우면 나는 늘 피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핍박을 받는데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전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다른 말은 핍박받은 사람 치고 천국 안 갈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을 왜 여기 붙였겠어요? 은총만 끝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곤란을 받고 핍박을 받아 영생을 받는다는 말로 읽으면 안 되고요. 곤란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자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 치고요. 마음속에 영생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요 주님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하고 영생이다 이거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데 그 사이에 핍박이라는 게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죠. 알고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길이. 핍박 없이 영생 받겠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핍박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글쎄요,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 소유하면 아침에 눈 뜨면 오늘부터 또 도전한다, 무엇이 도전해도 이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오늘 또 주님이 뜻대로 내가 살려면 힘들걸?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핍박을 못 받아봤겠네? 그러면 영생을 알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늘 세상과 맞닥뜨릴 때 아침에 눈 뜨면 그때부터 긴장이에요. 핍박 없이 축복을 받겠다? 핍박도 하나도 없는데 영생이 온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 말입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 은총을 받는데 100배나 받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 사상이 딱 비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세상과 이 세속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마귀의 세상에 공중권세 자본자에게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악한 세상에 맞닥뜨리는 긴장이 없이 예수를 믿고 뭘 하고 살든지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긴장을 딱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핍박 딱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맞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을 때 믿었으면은 한쪽 강도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있었어요. 한 놈이 자꾸 욕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상황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받았을 때, 그 어려움을 받은 그것이 영생 얻은 조건이라고. 영생 얻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도 없이 영생을 얻는다. 글쎄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믿는다 예수를.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만 지키고 살았겠지. 그러나 핍박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이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환영합니다. 원래. 그런데 핍박도 없었고 더 영생을 확인하고 많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런 시간들 훈련이 안 있는 사람은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오면 얼굴이 막 굳어버려요. 두려운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오면 동합니까 이게? 지옥이 동화 이야기입니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우니 잘 참으시고 그 핍박을 잘 겸하여 은총을 주신다 하니 소망 잃지 말고 주님을 잘 닮아서 십자가를 잘 지면 반드시 부활 영생에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받으니 영생을 틀림없이 받으니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핍박받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